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말씀을 선포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 승리는 우리의 것. 운동 경기를 할 때 보면 홈그라운드에 이점이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홈그라운드 그러면 자기가 늘 그곳에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운동장의 그 특징이나 여러 상황들을 잘 알고 또 그곳에 모인 대부분의 관중이 다 자기 편이어서 응원을 해주니까 그 뜨거운 열기와 그 용기 백배하는 그 마음가짐이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을 대단히 높여준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잖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상은 좀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또 사탄이 강하게 역사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고 손해를 입고 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위축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보면 홈그라운드는 우리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이 그곳에 운행하셔서 조화로운 세상을 만드시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나하나 다 만들어내셔서 지금도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그 속에 우리를 당신의 백성들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시는 성도의 삶이야말로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가지고 있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뜻 보면 사탄이 강하고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앞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코 세상을 그렇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약한 듯 보이는 성도를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세상을 이끄시고 역사를 그렇게 마감해 놓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과연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 영적 원리를 깨닫고 지금까지 보던 눈은 닫아버리고 새로운 영적인 눈을 활짝 떠서 승리는 우리의 것이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정말로 승리에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는 26절, 27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다. 26절과 27절을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풀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인가를 너무나 잘 아신대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바로 그 부분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한 예로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바로 눈앞에 있는 그 문제만 보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사실 그거 해결돼서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더 넓게 보면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다르게 기도를 해야만 될 일도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시야가 바로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아시기 때문에 중간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더 제대로 가게 할까 성령께서 고민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수정해서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으로 가려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저쪽으로 오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정말로 확실하게 믿고 성령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 확신하고 승리를 거머쥐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고 능력이 없어도 적어도 우리는 한 분의 보디가드가 우리를 지키고 이 땅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 예수님의 약속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줘도 성령 한 분만큼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 누가 내 옆에 없어도 성령 한 분만큼은 나의 보혜사가 되셔서 내 길에 동행하시고 도와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안을 뜨고 보면 거기에서 새 힘이 솟아나고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고 앞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게 되고 마음에 이미 승리를 거둘 때 삶 속에 승리가 나타나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 속에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셔서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 앞에 중보해 주셔서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도 가장 좋은 기도 응답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이라고 그러는데, 성령이 모든 것을 주도해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하니까 예루살렘이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씩 예수 믿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 되는 것 같던 교회가 핍박이 일어나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산산이 부서져서 다 도망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섭리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도망간 사람들이 유대 전 지역으로 도망가 복음을 전하면서 도망다니고, 또 그리고는 북쪽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또 사마리아가 복음화가 되고, 그리고 더 북쪽으로 갈릴리까지 막 복음화가 되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주 어려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바울,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독한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하던 사람이 더 본격적으로 저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잡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꾸라뜨리셨어요. 아마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 사울이라는 놈을 죽여 주십시오. 그런데 성령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저 사울이라는 놈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변화가 돼가지고 오히려 선교사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 중간 보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형통하기만 하다고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고난의 구렁텅이에 넣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성령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시고 지금 돕고 있는 과정이지, 형통 때만 돕고 환난 때는 멀리 계시는 성령이 아니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저 아시아로 이렇게 성령은 이끌어 가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어루만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성령께 우리의 인생을 철저하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이다. 이 구절이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28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살아있다고 하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결과적인 선을 이루어 내시기 때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합력이라는 뜻이에요. 합력. 한자말인데 합할 합자에 힘력자를 씁니다. 힘을 합한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헬라어 원어로 슈넬게오라고 그러는데 이 슈넬게오라는 단어는 두 개가 합해진 겁니다. 쉰 그러면 함께라는 뜻이에요. 또 엘곤 그러면 일한다는 뜻입니다. 함께 한 목표를 위해 일한다. 이것이 합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공장에서 하나의 완성된 제품이 나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생산 라인을 거쳐서 부속품을 하나씩 끼워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의 부속품만 거기다가 끼워서 단단히 조립을 해주고 다음 라인으로 보내면 그 다음 사람은 그 다음 거를 또 조립해서 보내주고 해서 라인 전체를 한 바퀴 쭉 돌면 어떻게 돼요? 기가 막힌 완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요즘에 자동차, 냉장고, TV 얼마나 기가 막히게 나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합력의 원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내 힘을 각자 조금씩 거기에 쏟아줬더니 그것이 그런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그렇게 조절하시는 설계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때로 건강할 때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병약할 때에도 나를 조절하시는 중입니다. 내가 사업이 잘 될 때만 하나님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사업이 실패해서 곤두박질 칠 때에도 하나님 나를 조절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사랑받아서 활개칠 때만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따돌리고 배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조절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믹스가 돼가지고 결과적인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귀한 완성품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손가락에 이런 우화가 있어요. 5개의 손가락이 이제 서로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지손가락이 하는 소리가 나보다 힘센 놈 있으면 나와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검지가 하는 말이 나만큼 일 많이 하는 놈 있으면 나와봐라 그랬습니다. 군대 가면 이 검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총을 쏘는 것도 검지로 쏘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이 3번째 중지가 하는 말이 나보다 키 큰 놈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랬습니다. 4번째 약지가 하는 말이 야, 결혼할 때 결혼반지 어디다 끼냐? 자기가 결혼반지 끼는 아주 중요한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이 새끼손가락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야, 나 없으면 니들 다 병신이요 그랬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5손가락이 다 합해져야 여기에서 아구 힘이 나오지, 이 중에 하나씩 없어지면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5개가 다 뭉쳐져서 꽉 잡아야 진짜 힘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다 이렇게 조절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연연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조절해 주실 것을 믿고 맡기라, 그 말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걸 다 경험했기 때문에 아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 생기면 끝장날 것 같습니다. 이대로 나가면 나는 망할 것 같고 정말로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될 것 같은 막바지에 꼭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깊은 터널 들어가면 터널이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정말 한계가 왔다 싶을 때 터널 끝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시편 37편 5절에서 7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말씀대로 산다고 올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도 오히려 더 세상에서 힘들고 하는 일이 더 잘 안 되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막 잘 되는 것 같고 하면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그러나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를 정오의 빛처럼 드러내시는 날이 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든든한 보디가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조절하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 믿고 좀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29절과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29절과 30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신앙이 갖춰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의 영광을 받게 할까라고 생각하시고 그 통로를 예수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의 하나님의 맏아들로 삼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진리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100% 순종을 해서 그 인생을 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예수를 그대로 따라가라 하고 표본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마다들이 가는 그 길로만 밑에 차자들이 따라가면 다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완벽한 표본으로 예수님을 마다들로 세워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본받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가면 거듭나는 성도가 되고, 예수님만 계속 따라가면 성결한 성숙한 성도가 되고, 예수님만 끝까지 따라가면 영화로운 성도가 돼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표본으로 앞에 계시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를 따라가니까 영광보다는 먼저 고난이 앞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영광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십자가가 힘들다고 피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각자에게도 질 때 또한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그대로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과 4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흙에 속한 형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부모의 그 형질을 자식이 그대로 담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도 우리 애들 보니까 그런 걸 확연하게 느끼는데, 땅의 형질은 그대로 또 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형질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늘의 형질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만 끝까지 붙잡으면 천국은 다른 당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생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위에서 조절하시고 옆에서 위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예수님이 표본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홈그라운드에 이점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까? 영암만 활짝 뜨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감싸고 보호하시며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